학개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얼마 전에 저녁 기도회 때 이 본문 말씀을 전했고요. 또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서 며칠이 지나면서 계속 이 말씀이 맴돌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안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곱씹어 보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일날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미 100살이 넘으신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이런 말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내가 100년 이상 살아보니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사람,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쓴 사람,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도 남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산 거는 남는 게 없더라. 이분은 아직 연세는 많으시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가시지 않고 살아있는 분이 자신의 인생, 또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죠. 하늘에 너희 전대를 만들어라.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라.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마치 돈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 돈이, 이웃을 도와준 그 돈이 하늘에 쌓이게 되는, 인생은 다 살고 난 뒤에 남는 게 없어도 그것은 남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인생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왔던 것, 이런 것만이 남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학개 당시에 학개 선지자의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바라는 건 많았는데 소출은 적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가지고 가려고 하면 내가 다 불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소출에 축복을 내리셔야지 소출에 그냥 복을 내리지 않고 불어버려서 그 소출이 다 날아가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학개서보다도 수십 년 전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이 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죄 짓다가 유대인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70년이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황무지가 됩니다. 안식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안식,
땅이 쉬게 됐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 위에서 인간들이 하도 죄를 지어서 땅이 편하지를 못했는데, 쉬지를 못했는데 인간들이 떠나고 나니까 땅이 드디어 쉬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져서 포로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70년이 지난 후에, 7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70년이 지날 동안에 세상은 변해서 다른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쳐부수었습니다.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페르시아 천하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역대하 3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페르시아가 유다도 다스리고 그 큰 제국을 이루어서 포로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밑에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대왕이 명령을 내려서 너희들 유대인들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너희들한테 말을 하는 거니까 들어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이 자기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전부가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이 돌아와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오는데 1차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돌아옵니다. 2차는요. 2차하고 1차하고 그 시대적 간격이 거의 80년 정도가 됩니다. 1차가 지나고 2차가 됐을 때 에스라거든요. 에스라하고 스룹바벨하고는 80년 정도 차이가 나요. 2차 기한 에스라. 그리고 한 10년 조금 더 넘어서 느헤미야가 3차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당연히 1차 기한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주동이 되어 이제 그 사람들이 인솔해서 포로민들이 돌아오는데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약 5만 명입니다. 약 5만 명. 거기에는 제사장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종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짐승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짐승 숫자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새가 얼마, 말이 몇 마리 다 있어요. 보니까 5명의 짐승 한 마리 정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짐승 한 마리가 있는 정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호응해서 돌아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약 5만 명 정도인데 이것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부분 일부만이 돌아오게 됐겠어요? 그것은 아무리 적국이지만은 적국으로 끌려간 후 7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생활의 터전이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안정된 생활이 이루어졌어요. 뭐 아이들 시집 장가가고 다 이렇게 기반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거를 놔두고 아무리 고향이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왕의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았고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 보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성전을 내 손으로 좀 지어야 되겠다. 내 힘은 별로 없지만 내가 미력 하나마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내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들이 아마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하고 너무 믿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에스라서는 아까 얘기했죠. 스룹바벨과 이 학계 당시와 에스라까지는 약 80년 정도 세월이 흐르는데 에스라가 8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쭉 기록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돌아온 사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재건을 시작해서 기초가 놓일 때 이제 기초가 이제 놓여졌어요. 그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기초가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고 좋아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에스라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전에 그 위용을 봤던 사람들이죠. 그 영광과 그 화려한 모습, 대단한 모습,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웅장함을 다 알고 있는 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기초가 약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기초가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여기에 대성통곡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성통곡했다. 왜 대성통곡했겠어요? 새로 짓는 성전의 그 기초를 보니까 너무 초라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대성통곡했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들이 성전 공사를 하다가 그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백성들 자신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이 돼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계속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막 끝까지 그 방해를 무릅쓰고 어쨌든 성전 건축을 계속 해나가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요. 당연히 고레스는 아니죠. 이제 왕은 바뀌어졌는데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데 이런 상소문을 올려요. 저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항상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대왕께서 이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지역을 잃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소문을 올려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그 공사를 중단을 시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그 공사가 세월이 14년이 흐를 동안, 중단되고 14년이 흐를 동안에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게 된 거예요. 14년이 흘렀어요. 성전 공사가 기초가 놓여질 때 막 그렇게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기초가 초라하다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한 14년 정도 흐르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변해졌어요. 이제는 성전 공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 집을 꾸미고 채우는데 바쁘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게 돌아온 이유이고, 그래서 모든 자기의 삶 가운데서 최우선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타의에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방해해서 중단이 되었는데도 이제 나중에 자기 집을 채우고 꾸미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그런 일이 14년 동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합리화할 수 있었어요. 할 말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학교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공사를 방해하고 페르시아 왕이 공사를 중지시키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서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백성들은 자기네가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이런 이유로 중단된 것이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합리화를 한 것입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공사를 중단하는 그 시점부터 백성의 삶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재산을 모으려고 하면 흩어버렸어요. 불어버렸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삶이 힘들기만 하고 되는 일이 없다. 가정에 우환이 많고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돈이 모이지를 않는다. 생활은 안정되어 있으나 마음이 기쁘지를 않고 항상 우울하고 허전하기만 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았는지.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람을 디자인해서 지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데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이 행복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디자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 섬기기를 뒷전에 돌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역행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도 그랬고 신약시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첫째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학계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우를 범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은 자기네가 공사를 너무 귀찮다고 그만뒀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공사를 중단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공사를 중단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걱정도 안 하고 자기 집 꾸미고 치장하고 돈 버는 데만 바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불어버렸다 그랬어요. 불어버렸다는 거는 뭘 끌어모으려고 해도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제 신앙 초기에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참된 예배자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교회 모임에 지장이 많습니다. 참 건강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를 모이지를 못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못하지 전도도 못하지 교인들 모임을 못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쉽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배 오는 일이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 주일날 그냥 눈곱 떼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영상 보며 예배하면 끝났던 일이 이제는 교회 오려고 하면은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 바는 아니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했던 사람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제발 나를 좀 귀찮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교회가 나를 귀찮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뒷전이 돼버리고 예배가 뒤로 밀려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가 들었어요?
내가 들어서고 내 가정일이 들어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기는커녕 그들의 삶이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불어버리셨어요. 학계 시대에 하나님의 역점 사업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죠. 성전 재건, 불타고 허물어져 버린, 황무지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겠죠. 그게 하나님의 역점 사업이었다면은 오늘날 신약 시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교회에 내리시고 복음 전파가 온 세상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이 신약의 시대에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점 사업이에요. 제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아요? 맞다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역점 사업을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에요. 역점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께서 지금 온 세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점 사업이라 거기에 총동원령이 내려져 있다고요. 총동원령. 이 하나님의 역점 사업은 목사와 선교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남들은 그렇게 충성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충성을 안 했냐? 그렇게 물으면 나는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그 선수들이 축구장 그라운드에서 막 그냥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은 선수들 같이 그렇게 뛰지 않고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평가나 하고.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혹은 일부의 충성된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일 하는 거 보고 그냥 여러분들은 관중석에서 잘한다 그러고 박수 쳐주고, 아니면 평가나 하고, 일을 뭐 저런 식으로 하냐, 나 같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니까요. 복음의 현장에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들이 바깥 사람이 아니니까요. 복음의 현장에 내려와서 예수님 복음 전해야 돼요. 몸으로 뛰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점 사업을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코로나가 너무 오래 가서 그런지 축 늘어져 있어요. 축 이렇게 힘이 없어요. 좀 눈이 좀 살아있는 성도를 보고 싶어요. 움직여도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성도를 보고 싶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가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러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에 피곤함을 느끼고 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에 하나님 와 있어요? 와 있습니까? 그렇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1장 9절을 한번 보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학개서를 읽어보면 백성들이 이런 꾸지람을 듣잖아요. 대부분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참 너무 감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딱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이 내리니까 대부분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움직이고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합니다. 어때요? 신속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신속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 14년 동안 중단됐던 그것이 하나님 책망이 내려지니까 대부분의 세상 일에 젖어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돌렸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아이고 안 되겠네 해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한 달 만에 시작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빨리 움직인 겁니까? 그러니까요, 학개서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것도 신속합니다. 백성들이 그 일을 다시 시작하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막 불어버리시고 일을 안 되도록 흩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 시작했어요. 격려하시고 잘한다고 격려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너희들 저 성전 초라한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전에 솔로몬 그 성전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 성전에 훨씬 더 영광스럽도록 하겠다. 만국의 보물이 다 이 성전으로 오게 하겠다. 이렇게 격려까지 하시면서 복을 내리셔요. 신속한 순종에 신속한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결국은 예배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은 구약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뒷전으로 돌려요? 그래서 복을 받을 줄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렇게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곧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여러분 본격적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못 오시는 분들은 평일날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제 혼자 그냥 목양실에 있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거 못합니까? 여기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고 가시라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점 사업이었고 또 하나는 이 시대에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학개서 말씀은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반드시 적용해서 살아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